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은 죽음으로 죄 용서가 됐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요런 의미거든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된 자는 뭐라고요? 빨간 글씨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또 무슨 얘기냐? 오늘 딱 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쁜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옷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옷 얘기. 무슨 뭐 말씀을 나누는데 옷 얘기를 하려고 하나 되게 좀 신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하나 드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자꾸만 천국 얘기를 하고 있으실까?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자꾸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 건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뭘 타고 들어왔다고요? 백마를 타고 들어왔다고요? 아니요. 굉장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입성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뭐야 저거? 이렇게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자꾸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목, 천국에 뭐 입고 가나요? 이런 건데요.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죠?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려면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나요? 와, 되게 어려운 퀴즈다.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요런 옷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수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 건물 말고 이제 풍덩할 수 있는 그 수영장에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하나요? 아니요. 맞겠죠? 수영복 입고 들어오라고. 여기가 무슨 뭐 파티장인 줄 아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을 거예요. 결국은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겠죠.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뭐 수경도 필요하면 하고 당연히 그런 수영복 입고 이거 뭐라 그래요? 수영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해야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영장에는 수영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는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오늘 뭐 여기서 정답 나오면 오늘 뭐 끝날 수도 있겠는데. 천국복이요. 천국복이라는 걸 입고 가면 좋겠다.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천국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천국복이 어떤 옷인지를 한번 이런 옷이요? 이런 옷이요?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 거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옷.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뭐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거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우리 친구들 고민을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고민 안 할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다 정해줄 수도 있고 코딩을 해줄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엄마가 될 수 있고. 근데 천국에 갈 때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갑시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결혼식에
관련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내가 베풀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준비를 해놓고서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를 하려고 해요. 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서들 오세요. 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관심 없다고요? 그렇죠. 나는 관심 없어. 오기 싫다. 오기 싫어. 이렇게. 나 바빠.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더 준비를 한 거예요. 살찐 송아지도 잡고 아주 멋진 그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몇 절에 나와 있나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가로. 맞아요. 거기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아무 관심을 두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 사업에 정말 바쁘거든. 나는 시간이 돈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일하러 갔다는 거죠. 또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은 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엄청 노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을 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임금님이 그래요. 그 임금이. 내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은 많이 했는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올 만큼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두 번째 8절 나왔었죠?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내가 초청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 뭐라고 내거리로 더 다른 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초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초대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나오면 어떤 자들을 초대했냐면 착한 자도 초대를 하고요. 딱 봤을 때 올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 찼다라고 해요. 선한 자만 온 게 아니고요. 악한 자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와, 혼인잔치에 누구든 갈 수 있구나. 어쨌든 초청을 받은 자들이 막 다 모였구나. 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네요.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딱 보니까 혼인잔치에 올 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고 하네요. 아까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수영복을 갖춰 입고 수영장에 와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말이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복이 뭐죠? 예복? 예복을 좀 풀어줄 사람 있을까요? 예복. 예배할 때 입는 그거 복장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입는 복장이에요. 그러면 교회 올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복장을 좀 이렇게 예복을 입고 와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 딱 갔을 때 그 자리에 입고
와야 될 어떤 그런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돼.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예복을 갖춰 있지 않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손과 발을 어떻게 해요? 묶어서 저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했죠. 실제로 쫓겨났고요. 거기에서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이 핵심이에요. 14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쵸? 청함을 받았어요. 실제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식을 하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임금은 누굴까요? 아들은 누굴까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도 나오잖아요. 그 종들도 하나님께서 종인 선지자들을 수없이 여러 차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죄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인잔치에 오세요 여러분이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관심도 없어 했고요. 남은 자들이 죽였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많이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듣지 않고 흘려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선지자를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사실은 보내거든요. 자기 아들까지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도 보내게 되는데 그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 내용이 전에 그 비유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나왔었고요. 오늘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그 나라에 초대를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관심도 갖지 않고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왔던 자들이 여기 비유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초청은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없었다. 그 옷을 예복을 입고 온 자는 입지 않은 자가 있었고 그렇게 택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진행해도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요.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쭉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구약에서는 많이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언약 자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세워줄 거고 그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줄게. 내가 입혀주는 그 옷을 입으면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입을 옷은 이런 옷이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궁금한가요? 그래요? 그러면 궁금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궁금해요?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그럼 이거 끝날까요? 네, 웃어주네요. 그냥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을게요. 너무 어렵게 가지는 않을게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옷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죽 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무 길죠? 그걸 선악과라고 줄일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진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게 돼요. 육신이 꽉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의 영이 죽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가려주셨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와 허물로, 그 범죄로, 죄로 완전히 영원히 그의 영이 죽은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죽옷은 어떻게 나오나요? 동물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동물을 죽여야 되겠죠. 피 흘려 죽여야 가죽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얻게 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너희들의 죄를 가려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감싸겠다. 그래서 의인으로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가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을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소에서 성막,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요. 하나는 성소가 있어요. 어쨌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아무나 하나님께로 그 성소 안으로, 특히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저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저 에봇, 저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라 하신 그 거룩한 옷, 에봇을 입어야 어디로 갈 수 있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고 해야 죄 용서가 됐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옷, 거룩한 옷,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들은 다 죄인이었거든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제사장이 입은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어지니까, 사해 주시니까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희들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 많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말씀했던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는 아들이지만 아들, 딸 다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됨으로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근데 27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되게 어렵죠.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원래 FM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했었거든요. 그걸 침례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요. 완전히 죄로 너희들은 죽은 자였지만 다시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살게 되었다라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은 죽음으로 죄 용서가 됐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된 자는 뭐라고요? 빨간 글씨?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또 무슨 얘기냐. 아까 차라리 수영장이었을 때 수영복이면 이해가 쉽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 옷, 뭐 천국 옷. 아까 진짜 탁월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쉽겠는데 오늘 답은 나왔어요 지금. 오늘 키워드가 나왔다고요. 어떤 키워드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이 나왔어요.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와,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혹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좀 얘기해 줄래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흘러왔던 걸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느껴져요? 예수님이 죽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가 입었다는 건가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로 옷 입음,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진짜. 어쨌든 죽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다 그랬잖아요. 가죽 옷 만들 때도 동물이 죽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쵸? 제사장의 옷 역시도 그 자체가 뭐 누굴 죽인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대신 지금 죽게 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로 그 옷을 입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고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 너무 맞고요.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죽옷, 우리가 변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뭐 이렇게 가죽옷을 이렇게 입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겠는데,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옷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택함을 입었어요. 아,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다. 오, 근접해 가고 있어요. 이런 옷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벌써 감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입는 옷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파악을 했네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오, 되게 좀 참신하고 좋아요. 아,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은 아닌데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히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으로 딱 덮어주세요. 우리 죄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 자체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딱 내가 죽고 살아난 걸로 인해 너희들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런 의로우심의 옷으로 우리를 싹 감싸주는 거예요. 입혀줘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백성으로 삼으셔서 택함을 우리는 입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어느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제만 생각해도 일주일에 생활했던 것만 떠올려도 내가 정말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쵸?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왔나 싶긴 한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쵸? 그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천국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천국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은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자가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누구니까요? 천국의 왕이시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 천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우리가 입지 못하고 택함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좀 여러분 실제적으로 손에 안 잡힐 수는 있겠어요. 아, 무슨 내용을 하는 거야. 좀 이해가 갈랑말랑 하기도 하는데 아, 나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걸 조금씩 1%, 0.1% 더 깨달아가게 될 거예요. 10살 먹은 후에 또 다른 차원의 이해의 깊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간호사님이 이거 설명해 주셨을 때 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개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천국 백성의 반열에 딱 들어왔어요. 희재, 아까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했지만 웃어주면서 패스 시켜줬는데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땠는지 이따 좀 정리해보고 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잠시 한 2, 3분이라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어떠한 느낌, 어떠한 깨달음, 생각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좋아요. 한번, 벌써 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것을 배웠어요. 항상 우리 핵심, 완전 그 키포인트를 탁 핀포인트 해주고 있는 우리, 김P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게 그냥 문자로, 그냥 글자로만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조금 와요? 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조금은 와요? 어제 만약에 이런 내용을 들었을 경우에는 몰랐겠지만 오늘 비유도 보고 같이 설명을 듣고 하면서 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구나, 자구나 내가,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은 엄마는 아빠한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 나눔의 시간이 집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또 누가 한 명만 더 할까요? 오늘 또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냥 서로 이러고 있는 거는 안 되고. 없어요? 없으면 끝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현빈이가 얘기해준 그 굵직하고 묵직한 그 나눔으로 오늘은 나눔을 끝낼게요. 오늘은 아주 그냥 짧고 굵게 핵심으로 나눔을 끝내고 각 반으로 돌아가셔서 선생님들과 풍성한 나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갈 때는 나름의 옷을 챙겨 입고 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는 어떠한 옷을 입고 가게 되는지 잘 모르고 헷갈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희들이 옷 입혀주셔서 천국에 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지금은 좀 부족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나이가 1살, 2살, 3살 먹어가면서 그 의미가 더 깊게, 더 짙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각 분반에서도 또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